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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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 30장 7절에서 9절 잠언 말씀이죠. 죽기 전에 구하오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인간은 소원을 품는 그러한 존재죠. 네, 품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평생을 애를 쓰고 가기도 합니다. 중고등학생 자녀들은 소원을 꿈이라고 부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며 공부를 하고 수능 시험을 보기도 하죠. 대학을 가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한 자녀들은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을 소원하며 지금도 열심히 그 시험 준비를, 각종 시험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자격증 시험들을 열심히 준비해서 보기도 하죠. 또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을 소원으로 여기며 배우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둔 사람이나 젊은 부부들은 2년, 4년마다 이사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들 이름을, 집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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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또한 가정을 이룬 부부는 아기 갖는 것을 소원으로 여기며 열심히 노력들을 하죠. 그런 소원을 품고 품은 소원을 이루면 또한 행복해지는 것일까. 예. 얼마 전 인터넷 기사 보니 작년 서울대를 자퇴한 학생이 330명에 달한다라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서울대 들어가면 그만하면 소원을 이룬 게 아닌가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들은 이룬 소원에 만족하지 못하고 학교를 자퇴했다. 고시원에서 몇 년간 공부를 하고 마침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안정적으로 구청에 잘 다니는 줄 알았더니 공무원 생활이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아서 잠시 휴직을 하고 있는 그런 분도 뵙게 됩니다. 네,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 주변의 부러움과 축하를 받으며 결혼한 부부들, 마침내 소원을 이룬 줄 알았는데 1년 살다 보니 2년 살다 보니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헤어져야 할지 같이 가야 할지 갈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 집을 살 수 있는 마지막 소원이 있어서 너도 나도 집을 사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말 그대로 대출 받고 정말 열심히 담점을 설정하면서 그 집을 구입을 하고 너무 좋아했는데 얼마 전 TV에서 집을 산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것에 밖에서 힘들게 일을 하다가도 집에 들어오면 집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는데 지금은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서 집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 수도 없고 팔리지도 않아서 은행 이자만 갖고 있는 난감한 상황이다. 하나님께서 아기를 허락해 주셔서 마침내 소원을 이뤄서 아들을 낳으니 부부 중 하나는 직장을 쉬어야 하는 상황이고 직장을 쉬니 수입은 줄고 그 수입이 줄어드니 삶의 질이 떨어지고 또한 육아노동이 너무 힘들어 있어서 부모님에게 아기 양육을 부탁했더니 절대로 아기는 키워줄 수 없다고 하니 아기 낳은 것을 후회하는 부부도 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소원을 품었고 마침내 소원을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을 돌아보면 과연 소원을 이룬 것인지 의심이 될 때가 있다. 물론 이것이 우리네 인생임을 알지만 그래도 이런 소원의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니 가슴이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땅의 소원에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는 우리네 삶의 환경이 불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좋았는데 오늘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어제는 축하를 받았지만 오늘은 위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소원을 이뤄서도 확실하게 이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입니다. 사실 소원은 누구나 품기에 꿈이 있느냐 없느냐는 말하면 무의미합니다. 어린아이도 꿈을 꾸고 어른도 또한 소원을 품습니다. 인간은 죽음 직전까지 소원을 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유언을 남기기도 하죠. 그래서 소원이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어떤 소원을 품었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이는 소원의 내용이 그 사람의 삶과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오늘 잠언의 저자 아굴은 하나님께 두 가지 소원을 간구합니다. 그래도 자신이 죽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원이었으니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었겠는가. 근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아굴의 소원은
우리가 품은 소원과는 조금 달랐음을 보게 되죠. 먼저 아굴은 첫 번째 소원으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합니다. 즉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함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죠. 당시 아굴의 나이가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죽기 전에 라고 고백한 것을 보면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다고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아굴은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함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면서 안타까운 것은 나이가 들면서 인격이 무너지고 신앙이 변질돼서 후손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드러내죠. 예, 목사님들도 은퇴할 때가 가까워지면 69형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69세가 되면 예전에 영적으로 멋있고 울고드셨던 모습들을 점점 잃게 된다. 아굴이 경계했던 헛된 것이란 그런 무엇인가? 허황되고 무의미하고 텅 빈 것을 쫓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텅 빈 것을 쫓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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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잠깐 보고 왔습니다. 오늘 자문의 저자 아굴은 하나님께 두 가지의 소원을 간구하죠. 그것도 자신이 죽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이었으니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었겠는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아굴의 소원은 우리가 품은 소원과는 조금 달랐음을 보게 되죠. 먼저 아굴은 첫 번째 소원으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달라 이렇게 간구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함을 잃게 하지 말아달라는 기도입니다. 당시 아굴의 나이가 얼마였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죽기 전에 라고 고백한 것을 보면 나이가 조금 들었던 것을 짐작하죠. 아굴은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함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살면서 안타까운 것, 나이가 들면서 인격이 무너지고 신앙이 변질되고 후손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기도 하죠. 목사님들도 은퇴할 때가 가까워지면 점점 어떤 그 올곧던 모습이 잃어버려지게 된다. 그래서 69형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네요. 아굴이 경계했던 헛된 것이란 허황되고 무의미하며 텅 빈 것을 쫓은 것이다. 즉 세상 것에 연연해하며 땅만 바라보는 삶이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만 관심을 갖고 육적인 욕망을 쫓는 삶이다. 아굴도 젊었을 때는 세상에서의 출세와 명예에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이죠. 이런 것을 깨달았을 것이고 아굴은 더 이상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을 것이고 헛된 것을 멀리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육신을 잃고 본능을 품고 사는 인간이 아무리 다짐을 한들 그 다짐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겠는가. 그래서 아굴은 자신의 인간적인 힘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헛하는 것을 멀리하게 해달라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바울도 망령되고 헛하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 역시도 너희가 헛하는 그런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말합니다. 헛한함은 손에 쥔 듯하나 나중에 손을 펴보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 바람과 같은 것이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허탄함과 호황 때문에 빠지면 일상적인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일탈을 꿈꾸게 되죠. 일탈은 순간적으로 짜릿한 기쁨을 느끼게 하고 가슴을 부풀게 하고 뭔가 새로운 세상에 열릴 것 같은 환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일탈의 그 끝은 파멸임을 깨달아야 되죠. 무엇보다 우리는 일탈을 꿈꾸는 존재가 아니라 일상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감사도 있고 평범한 가치도 깨닫고 작은 기쁨을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사는 것인데 헛된 것에 마음을 두며 그동안 소중하게 간직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헛된 것을 품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헛된 것은 거짓을 불러옵니다. 이는 헛된 것을 가지려면 거짓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래서 아굴도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거짓은 개인의 심령을 피폐하게 만들지만 공동체도 무너뜨리는 큰 죄악이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해 늘 불안에 휩싸이게 되고 하나의 거짓말을 메우기 위해서 10개의 거짓말을 준비하느라 골머리를 써오는데 거짓의 삶은 허술하게 흔들리기에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 네, 나이가 든다는 것, 진리를 깨닫고 진실을 말하며 거짓을 멀리하고 다툼을 피하는 삶을 사는 것이겠죠. 나이가 들어서까지 세상 것을 연연하고 패역함을 드러내고 거짓을 일삼고 다툼을 일으키는 삶을 살면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 볼품없는 삶이겠는가. 그 뭐 예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도둑이었었죠. 그 조세영 씨. 예. 의적이다. 뭐 도둑질과 거짓말도 좋게 치장을 하려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까지 도둑질을 하니 그 삶이 참으로 비참하고 아주 볼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거짓말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하는 거짓은 귀엽게 보이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까지 거짓말을 하면 인생이 너무 값어치 없게 보이죠. 그래서 아굴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품위를 잃지 않고 의연하게 늙게 해달라는 소원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굴은 두 번째 소원으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8절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즉 욕심으로 가득 찬 추잡스러운 삶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자족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소원을 고백합니다. 생각해보면 욕심이 없는 삶은 없겠죠. 다만 욕심과 욕망을 얼마나 누르고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젊을 때 욕심은 내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러느니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까지 그렇게 욕심을 내면 왠지 사람이 작아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죠. 특히 하늘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야말로 땅에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아굴은 그저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그 소유가 너무 많아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기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물질이 좋기는 하지만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잃는다면 그 물질은 삶과 신앙에 걸림이 되고 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어떤 이는 물질을 붙잡느라 하나님을 내려놓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을 붙잡고 영원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세상에 다른 것을 놓치더라도 하나님만을 꼭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래요. 얼마 전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 37세시네요. 이분이 다녀가셨다고 그러죠. 그의 재산이 2,800조, 롯데호텔에서 하룻밤 자는데 2,200만원짜리 스위트룸을 빌렸다고 합니다. 다만 종교적인 이유로 남들이 사용한 식기를 안 쓴다 해서 자기 식기를 준비했는데 1억 원을 썼고 침대와 소파는 사우디에서 직접 가져왔고 호텔 숙소에 방탄유리 40장을 끼웠고 자기가 떠난 뒤에 혹시 자신의 생체 정보가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호원 200명을 롯데호텔에 남게 해서 머리카락 지문을 지우는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예. 이런 반살만 때문인지 어떤 사람은 자기도 마음껏 돈을 써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고 돈벼락을 맞고 죽었으면 좋겠다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네요. 요즘 말로 버킷리스트를 하고 싶다는 거죠. 버킷리스트란 죽기 전에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는 목록. 우리 성도님들 어떤 버킷리스트를 갖고 계십니까? 혹시 반살만 왕세자처럼 억만장자가 되어서 전 세계를 마음껏 여행하고 싶으십니까? 또한 왕궁 같은 집을 짓고 그 안에서 밤마다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하고 싶으십니까? 전 세계 명품 옷, 명품 가방, 명품 귀금속을 갖고 싶으십니까?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놓치면 물질은 아무런 의미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임을 또한 알아야 되죠. 아굴은 자신이 물질이 많으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면서 차라리 물질은 잃어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럼 가난이 영광인가? 그렇지 않죠. 너무 가난하면 자칫 도둑질에 대한 유혹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가난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가난 때문에 파생되는 일들이 무섭죠. 근데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극심한 가난으로 내몰지 않으세요. 반드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신다는 것. 어찌 보면 우리의 가난은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욕심이 많아서인지도 모르겠다. 아군은 물질의 문제보다 헛된 일과 거짓말을 하지 않는 진실의 문제를 더 갈망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가난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소원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의 교회에 그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 목표를 미달해서 물질 때문에 실족하고 실망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저 헛된 말과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하게 목회하는 것이 온전한 목사의 자세는 아닐까. 그 추석 연휴가 열흘씩 된다고 해서 작은 소기업들은 아주 울상들을 짓는 것을 주변에서 봅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열흘 동안 어떻게 쉬느냐는 거죠. 일을 시키면 그만큼 더블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걱정이고, 또한 원자재는 계속 들어오는데 그 열흘을 어떻게 이걸 채워나가야 할지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 명절 연휴 좀 조정을 하면 어떻겠는가. 세월이 조금 지나가면서 이럴 때는 조금 분배할 줄 아는 그러한 뭔가가 생겨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과 신앙을 꾸려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정말 하나님 적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당하게 우리들 삶 속에서 기뻐하며 작은 여유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소박한 아굴과 같은 소원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우리가 정말 소원이 그 소박한 소원이 되듯이 가장 큰 소원임을 또한 깨달아야 되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의 그러한 연휴 기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굴의 소원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적당하게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 너무 거짓말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다고 너는 거짓말한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2가지를 주께 구하였으니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홍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가 야훼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런 기도가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총으로 역사하시고 마음을 비울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